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리를 지켜내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있고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일단 이 자리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는 이 자리에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자리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라는 스토리 있죠. 그 스토리를 결론으로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예요. 내 인생과 만난 스토리.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아시죠?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이 청소부가 막 링컨처럼 직업을 12번이나 바꾼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백화점을 여러 개 짓는 백화점 왕이 돼요. 어떻게 했어요? 존 워너메이커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 사장님. 청소 잘한다고, 뭔가 다르다고 봤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누가 인정을 했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워너메이커를 불러서 최신부 장관 해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워너메이커가 계속 거절해요. 뭐 때문에? 나는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 사장 자리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 그것도 시골에 있는 주일학교 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게 자기의 본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워너메이커가 좀 정리해 놓은 그 본업 자리에 대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본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이유다. 그렇다면 내가 돈 벌고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하고 사람 보기에 중요한 일도 하는데 그것은 존재의 도구일 뿐이다. 이게 워너메이커의 메시지예요. 근데 내가 존재의 이유를 어디서 발견했냐? 위로부터 받은 정체성이 바로 존재의 이유고 본업이고, 부업은 뭐냐? 땅 아래에 심겨진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위로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로서 땅 아래 심겨지는 게 사명이라고. 그래서 이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고 부업은 나의 일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 나의 일이라는 구분이 딱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확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갈렙과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 믿음의 차이가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차이를 더 보면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현장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어떻게든 가야만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 믿음을 가진 거고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사실은 아는데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게 딱 핑계와 변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런 게 있는데도 꼭 가야 되냐? 우리 좋은 게 많은데.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은요, 뭐예요? 자신의 삶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안 가야 될 이유, 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희망과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 귀신 들린 나의 아버지가 구했던 것처럼 나는 믿고 있으나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안 믿는 나의 불신앙을 도우소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1장 16절 말씀 여기서 세우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세우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빌립보서 강의할 때 들었죠. I am put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치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원어로는요 떠밀려지다예요. 케마이. 근데 어떻게 하셨냐? 정해지고 나를 위해 할당하시고 예약을 해놓으셨다고요. 저기가 내 자리예요. 다른 말로 예약의 또 다른 말은 뭐죠? 지정된 위치. 그곳에 나를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일을 하다 보니까는 진짜 꼬이고 꼬여서 안 풀려서 그랬다. 세상 말로는 뭐예요? 재수 없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어떤 일은 그냥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주변에서 하다 보니 뭐 나도 모르게 떠밀려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셔서 존재의 이유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나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분명히 예약을 해놓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대리로 예약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가서 내 이름 딱 대니까 뭐하죠?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되고 내 이름 딱 대니까 민생 소비 쿠폰을 주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뭐예요? 내 위치가 있다니까요. 아까 전에도 그 얘기 막 하시잖아요. 권사님 그러면요 아들한테 받으라 그러세요 대신. 근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 안 듣고 있는 듯 하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권사님 바로 얘기해요. 아들은 경기도야. 못 써요. 받아가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쓰면 된다고? 성도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로 나만. 투표는 나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니까요. 대통령도 한 표, 거지도 한 표. 그죠? 정해지고 할당되고 예약한 그 자리로 나를 세우셨다. 나만 할 수 있다 이 일은. 그럼 뭐예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지켜야 돼요. 오늘 1부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장녀들 계시죠? 장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에 부모가 되고 엄마가 되면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 자리를 지켜줘야. 그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TV에 보니까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는데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심하게 부부싸움한 부부가 밥 먹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도 정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니 나가면 내 혼자 밥 먹어야 된다 아이가! 이러면서 그쵸? 자리를 지켜달라 이거예요. 둘이 살면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리라는 게. 근데 하나님 주신 자리, 존재의 이유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땅 아래에 심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시온산이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참 1부 말씀도 어려웠는데 2부 말씀 되게 쉽거든요. 솔직히 1부 말씀이 어려울 줄 알고 제가 1부 말씀을 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간단하게 출애굽을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위치와 자리를 옮기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가운데 뭘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과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다가오는 문제와 원치 않는 시간, 사람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느냐? 믿음을 주시려고 해요. 아예 구원을 주시는 게 목적이면 여러분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돼요. 이미 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과정. 그래서 반드시 이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이 가운데 있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걸어도 끝이 나지 않는 그 광야, 원래 7일 길인데 왜 40년을 돌리실까요? 메시지. 만약에 답이 그냥 필요했으면요, 애굽을 뒤집어서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가나안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 바로 무너뜨리고 네가 그 자리에서 성공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굳이 옮겨가세요. 왜냐? 언약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1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이 탕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리, 탕자도. 탕자가 뭐예요? 자신의 있던 자리를 떠나죠.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건 관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근데 뭐예요? 다 잃고 다시 돌아와요. 원래의 자리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예요.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기억해서 돌아왔죠.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알고. 그게 의입니다. 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다는 거.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이라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탕자는 이미 자신의 것을 다 받아서 떠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 하느냐? 원래의 아버지로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복.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가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고, 예? 대단한 사람이다, 말목자른 김유신의 후손이다 이러면 돌아오는 아들을 발로 찼을 거예요. 저리 안 꺼져, 네 건 다 줬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번 그 송도 아파트 사건 내용을 조금 아시나요? 그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쏜 거예요. 사제총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손자들이랑 며느리까지 잡으러 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 사건을 뉴스에서 말해주는 대로보다는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아주 오래 전에. 그런데도 어머니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사업을 또 거기다 더해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혼을 했으니까 무직인 아버지를 자기가 따로 챙긴 거예요. 따로 챙겼는데 뭐예요? 이 아버지 송도 70평짜리 아파트를 사줬대요. 그리고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줬대요. 월 500 이상. 그런데도 뭐예요? 아버지 마음에는요, 상처가 있어요. 뭘까요?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근데 아버지가 범죄자들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냥 희대의 사이코 사건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요, 며느리, 자식, 손주를 자기 생일상 차려주는 그걸 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병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약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이 탕자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탕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나는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요, 나 같은 죄인이 돌아오는데요, 그것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가난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해주시는 가난한 마음 가지신 거 있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 몫을 다 챙겨서 나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과 똑같아요. 왜냐?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건 그 아버지 자리를 노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는데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자기 맏아들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보 같고 가난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아는 것, 부르심 때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래요?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자. 근데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의 위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땅 사람이 땅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 있는 위치가 뭐라고요? 건건한 땅, 광야 같은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거기서 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 소명이라는 게 단순히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호적, 그죠? 운명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 권세를요,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으로 위치와 자리를 옮겨 놓으신 거라니까요. 이게 내 자리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말하죠.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근데 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뭐예요? 이 세상 풍조 트렌드 따라서 날아가 버리죠. 없어요. 그러면서요,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데요. 그런데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자리에 있는데 뭐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의 자리는 이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지키는 자리, 그것이 뭐냐? 복음과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행복의 자리예요. 내가 어떤 언약을 가졌는가가, 어떤 언약을 아는가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있잖아요. 틀린 신앙을 갖고 있고 틀린 언약, 틀린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속아요. 그 약속, 그 잘못된 계약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과 그 언약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실패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워너메이커처럼. 결국은 자리는 뭐가 만들어내느냐?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 있죠. 이 클래스가 만들어내요. 여러분, 예약을 할 때, 비행기 탈 때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약을 비즈니스나 퍼스트로 하면은요, 뭐예요? 가보면 그 자리로 안내받아요. 그죠? 이코노미 타면 뭐예요? 진짜 랜덤입니다. 제가 그 김현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진짜 슬프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는데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왜냐? 딱 자리에 탔는데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시카고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그런 긴 여행이었대요. 여정인데 이코노미를 타는데 그래도 편의를 봐서요, 맨 뒷자리 있죠. 그쪽이 좀 넓대요. 그 자리를 이렇게 안내받아오고 앉았는데, 그 목사님 사실 몸무게 몇 킬로인지 모르시죠? 예. 마이크를 떼고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니까. 거의 200에 진짜로 제가 180kg에 멈추는 체중계를 갖다 댔는데
130kg까지 140kg까지 다 나와요. 근데 딱 거기 넘어가니까 그래서 키와 몸무게가 똑같으신 분이라고 저는 189에 189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코노미 앉으면 뭐가 불안하냐 그 자리 자기 같은 뚱뚱한 사람이 옆에 앉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대요. 진짜 기도했대요. 근데 저 멀리서 어떤 굉장히 인종은 흑인인데 헬로 하면서 이렇게 딱 안쪽으로 창문가로 들어가더래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그때 진짜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거밖에 못했대. 근데 중요한 건 형님 목사님 가운데 자리에 앉았거든요. 옆에 웬 백인 아주머니 셋이서 앉았는데 배려를 받은 거예요. 덩치가 크니까 각 나라에서 그래도 그 자리가 넓으니까 보냈는데 한 곳에 뚱땡이를 모아놓은 거죠. 와 놀라운 일이었답니다. 중요한 건 그때 그 오렌지 주스를 먹다가 흘렸는데 서로 한 번도 서로 딱지를 못했대요. 밑으로 손이 안 들어가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서로 몇 시간 동안 이게 수그리지를 못했다는 그런 대단한 사건. 정말 슬펐대. 그게 뭐예요? 지정된 자리. 그러나 누가 올지 모르는 내 옆에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클래스 있죠. 하나님 자녀는 있는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코노미고 뭐 비즈니스고 퍼스트로 가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짐이면 화물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과 인생을 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잘못 섞었습니다. 구원과 교회를 함께 보는 게 뭐예요? 인생이 보이는 곳입니다. 구원과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한다라는 말은 아주 정말 가장 기초부터 틀린 거라고. 그러면 전도 선교 하려면요, 먼저 원리상 내 앞에 있는 성도를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싫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막 이상한 사람, 안 맞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제끼고 밖에 있는 사람 영혼만 불쌍하다고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 목회자의 양심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오래 알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 그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이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인생 살아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힘인지 그걸 구원을 통해서 교회에서 누릴 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구원을 모르고 교회를 모른다, 인생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도라면 혼자 살아도 가정이 있어요. 가문이 있고 가족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나를 훈련시키시는 곳.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덥고 짜증나는 곳인데 광야는 돌아도 제자리 걸음 같은 곳이에요. 40년을 돌아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곳. 7일이면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곳이 40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안에서 모든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들 곳이 없는 원래 곳, 가시엉겅퀴가 나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안에서 모든 승리를 다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과 언약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에서요, 인생을 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게 돼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에게 길을 내신다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 과거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 다 끝냈어요. 그 제사장 문제. 그러나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셔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나 일이 있고 누구나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일은 말 그대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돈 벌기 위한 일, 그죠? 휘말리는 일, 다가오는 일, 그런 것들이 사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이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메시지를 막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지, 가득 차야지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아내는 방법이라니까요. 보세요, 갈렙이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이미 충만하니까. 가득 차 있어야지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는다. 왜냐? 작전이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경계라는 건 뭐냐?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면은 계속 훈련병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총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느냐? 적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암구호를 대요. 그날 바뀌는 비밀 암구호. 우리랑 똑같이 옷 입고 와도요, 적이 그럴 수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래서 통과시키지 않는 거. 군대 가면 다 그래요. 화랑, 담배, 들어와, 누구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경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쉽게 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뭔가 더 추가해서 할 게 아니에요. 복음과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 내가 진짜 행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다른 걸로는 이 행복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복음과 언약을 교회와 가정과 사건, 일, 이 속에서 누려야 원래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 나에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려운 일들 누가 책임져야 되냐? 사실은 목회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틀린 메시지를 막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메시지를 심지 못하도록 제가 해야 될,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뉴스 듣고 좋은 사람의 강연 듣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상처받고 돌아와갖고 씩씩대고 있지, 그죠? 뒤통수 한 2대 때려 맞았는데 엄마한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거 다 메시지로 틀린 상처로 다 박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씩씩대다가 엄마랑 가끔 있죠, 얘기하다가 안 맞으면 화내는 거예요.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덥고 짜증나고 옷이 다 젖어가지고 운동 끝나고 제가 딱 들어오는데 부모님 뭐라고 말했는데 안 들려. 한 3번 정도 안 들리니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 들리니까. 그죠? 이건 나와의 관계가 불편한 게 아니라 틀린 메시지죠. 지치고 힘든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면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쟤를 싸가지 없이 키웠구나. 틀린 메시지입니다. 그죠? 제대로 보셔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 응답의 자리로 지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여 죄 가운데서 자리를 바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지고 운명의 자리로 가 있게 된 문제. 근데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회복하는 거 있죠. 그게 응답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회복하는 게 이 자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갈리지 않는 영원함, 그걸 보고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하면 되느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적과 결론을 모르면요, 딱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붙잡아 버립니다. 응답의 자리를 가지 못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그죠? 설마 그거 줘도 내가 뭐 한다고 말로 하는 게 뺏기겠어? 그랬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빼앗기는 사건이. 분명히 12지파 나왔어요. 1세대는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2세대입니다.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딱 들어가야 되는데 2세대에 훈련받은 이 후대들이 또 뭘로 쳐요? 눈앞에 있는 목초지가 좋다고, 자기네들이 가축이 많다고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안 가겠대요. 그건 뭐예요? 가나안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출애굽시켰는지 이유를 몰라요. 지금 눈앞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근데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니라 안 가게 되는 최종적인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쟁에서 맨 앞에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어디로 오겠다고요? 다시 요단을 건너기 전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적과 결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딘가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서 우물을 막아버려요. 에색. 또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막습니다. 신나. 근데 다음에 또 팠는데 뭐예요? 100배의 응답을 받았어요. 르호봇. 근데 이삭은 뭐예요? 거기서 살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있으라고 했던 브에세바로 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남의 땅에서도 우물 파게 하시는데 나 원래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도 당연히 하시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멈추지 않는 거죠. 목적과 결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좋은 곳에 계속 머물어요. 정치와 세상과 선지동산이라 그러죠. 길갈. 야, 여기 있어라. 엘리사야 이제.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델.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네가 여기 있으면 네가 최고 지도자야.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네가 구하는 것이 뭐냐?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이요, 소아시아에서도 마게도냐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요, 바울에게 큰 응답이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멈추지 않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그 성경이 몇 군데 있을까요? 3군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 에스더. 그 다음에 루키.
마지막 한 군데. 그게는 성경 구절은 아닌데요. 구약에는 민수기가 있습니다. 예. 구약의 여자 이름 민수기. 별로 안 오시시네요.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뭐 혼미합니다. 막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데 거의 뭐 혼자 제가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예.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네요. 민수기가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네. 네. 아유, 박수.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걸 이렇게 저는 한 방에 알아듣고 너무 빠고 터졌거든요. 근데 모압 여인 룻이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응답의 자리에 있었어요. 오르바 같이 결혼했던 그 오르바는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이요 남아요. 남아서 뭐 하래 그래요? 응답의 자리에 있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믿는 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두 가부가 함께 사니까 의지할 게 없고, 그쵸?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자, 보아스의 뜻은 뭐예요? 큰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룻을 부르시기 전에 앞에 하나님이 한번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리고를 건너오면서요 라합이라는 여자를 구했는데, 이 여자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이 살몬입니다. 살몬이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이방 여인인 룻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쵸? 엄마 두 명이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색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색가 다윗을 낳았어요. 응답의 자리,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정통적인 계보입니까? 출애굽한 계보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갈렙 지파가 그나스 사람이에요. 에서 가문 사람이라고요. 이방 출애굽할 때 이방 잡족이 같이 나왔는데, 그 갈렙 집안의 유다 지파, 그죠? 이 유다 지파의 다윗, 보아스도 당연히 유다 지파란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서 택한 건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온갖 짬뽕에 이 물론 족적이 분명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라는 게 중요해요. 살아왔던 이력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합니다. 내가 만든 그릇은 내 인생의 방법이 아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방인과 많은 나라들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게 내 인생이다. 그게 뭐예요? 존재의 이유예요. 이게 뭐예요? 땅 아래로 심겨진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갔던 이전에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은 도구예요. 상처도 도구입니다. 잘하는 것도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땅끝 어떤 자리냐? 증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을 찾으셔야 돼요. 베드로도 뭘 달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자기가 누군지 확인 안 될 때는요 자꾸 자리를 달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마까지 통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가면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로비를 한다니까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뭐래요? 자신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리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크로스에서 거꾸로 매달고 죽잖아요, 베드로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자리와 죽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 줄 아는 거예요. 지켜야 할 자리. 그게 결국은 뭐예요? 증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할지니라. 여기서 프로스퀴네오라는 뜻은 뭐냐? 무엇을 향하여 가진 우리의 자세,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가치가 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처음 자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요? 나 그래도 뭐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원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증인의 자리예요. 자꾸 내가 뭘 세워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예비된 것이에요. 예비된 사람, 예비된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예비된 시간표를 주시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예비된 것을 찾게 돼요.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 자리의 개념 중에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모리아산. 이게 다른 말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무엇이죠? 월스와 십, 월십이라고 그러죠. 월스의 뜻은 뭐냐?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치가 다른 말로는 월스라는 뜻이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무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아시죠? 웨이트. 무게가, 금이 무거워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그래서 그 다른 말로는 무게면서도 중심이라고. 쉽, 신분인데 무게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 뭐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이건 뭐냐?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가치를. 무게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죠? 배가 떠 있는 이유,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무게 중심입니다. 가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향하신 목적을 계속 착행하는 방법이 예배. 아브라함이요,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최고의 가치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돈이었고, 그렇죠? 근데 점점 약속을 믿어가는 인생이 되니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도 나가라 그래요. 이스마엘. 하갈도 나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해요? 나중에는요, 그렇게까지 나가게끔 해서 지킨 아들 이삭을 뭐 하려고 해요? 바치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무게중심이 예배예요. 자식보다 예배. 그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보다 최고의 결론은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야고에서 뭘 준비하셨어요? 그걸 진짜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고 싶었던 순양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그 약속, 그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그 계획, 이걸 가지고 오늘 1분 말씀처럼요,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상속자,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하고 은혜 받고 힘 있고 돌아가지만 장자들은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가요. 왜냐?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 나의 길이구나, 나의 방향이구나, 이걸 찾고요, 돌아가서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주시며 여러분의 입을 통해 그 현장을 축복하게 될 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지명하여 불러 계획 있게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세상에 틀린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사 예비된 만남과 또한 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의 확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곳을 두고 매일 기도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머리 위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